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어디 좀 멀리 갔다 왔는데 어디 갔다 오신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이 더 많네요. 관심이 없으셔서. 홍콩 갔다 왔습니다. 홍콩. 홍콩에 간 이유가 마카오하고 김대건 신부님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또 선교사들의 그 삶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 본당 교우들로 구성된 33분과 함께 성지 수례를 다녀왔죠. 사실 주보에 이미 공지가 되어 있는데 잊어버리신 분이 많아서 혹시 본당 신부님 도망갔나 이렇게 걱정하실까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래서 400여 년 전에 포르투갈에 예수의 선교사들이 마카오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그리고 170여 년 전에 우리의 첫 사제이신 성김대건 신부님께서 마카오로 또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에 의해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또 중국에 가셔서 사제 서품을 받으셨던, 그래서 마카오는 김대건 신부님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나의 성소의 씨앗이 열매를 맺었던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의 일부가 또 모셔져 있는 성당이 있고 해서 우리 본당 교우들과 함께 3박 5일 동안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요즘에 홍콩에 독감이 유행이라는데 한 사람도 독감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니 해도 가이드가 좋아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나 싶은데, 그 가이드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 가이드를 해주셔서 저희들은 따라다니기만 했는데 아무런 일도 없이 무사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온 좋은 그런 성지순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도 나중에 또 내년 1월이나 이럴 때 또 유럽 성지순례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일생에 어쩌면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겠지만 귀중한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그런 일에 내가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다녀오시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바쁘다, 할 일이 많다. 그러나 왜 바쁘고 왜 할 일이 많으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통한 구원이잖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받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니까, 바쁘시고 또 할 일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시니까 제쳐놓고 성지순례 한번 다녀오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독일에서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악마의 도끼 세자루라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전 세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던 마귀들이 다 함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귀들이 한자리에 다 모인 이유는 인간과 인간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한 전략회의를 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전략회의 결과 만장일치로 인간과 인간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특수한 도끼 세 자루를 만들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마귀들로 구성된 연구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마귀들이 오랜 시간 끝에 실험하고 또 실험하고 해서 드디어 인간과 인간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특수한 도끼 세 자루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특수한 도끼 세 자루를 보고 마귀 대장은 흐뭇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특수한 도끼 세 자루를 만드느라고 우리 마귀 연구진들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도끼 세 자루 중에 한 자루만 사용해도 지구의 절반에 넘는 인간이 죽을 수 있다고 하니 과연 이 무기는 대단한 무기입니다. 만약 세 자루를 한꺼번에 사용한다면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 특수한 도끼 세 자루를 만드느라고 고생한 우리 마귀 과학자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서 낄낄거리면서 자축을 하고 그리고 마귀 과학자들을 위해서 큰 박수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마귀가 제일 첫 번째로 만든 도끼는 붉은 도끼였습니다. 이 붉은 도끼는 인간의 마음 속에서 뿌리내리고 있는 믿음을 찍어내버리는 도끼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들이 만든 도끼는 파란 도끼입니다. 이 파란 도끼는 인간의 마음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희망을 찍어내버리는, 희망을 잘라버리는 도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들이 만들어낸 세 번째 도끼는 까만 도끼였습니다. 이 까만 도끼는 인간의 마음 속에서 열매 맺는 사랑을 찍어내버리는 도끼였습니다. 이렇게 마귀들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열매를 찍어내버리는 도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독일에서 전해내려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웠다는 니코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말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인간 삶의 목적이자 인간의 궁극적인 희망은 바로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하느님을 믿을 이유도 없고 또 성당에 매주일마다 이렇게 미사에 참석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많은 재산이 있고 집이 많다 해도 죽어서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궁극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라는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을 통해서 믿음과 희망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을 통해서 인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희망과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과 당신의 생명과 맞바꾸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인간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같습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습니다. 나아가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우리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은 믿음과 희망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 서로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한다는 것은 희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또 희망의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거절한다는 것은, 또 사랑을 포기한다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을 거절하고 포기한다는 것은 희망을 거절하고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사랑하기를 그만둔다면 이것은 하느님을 포기하고 하느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를 말할 수 있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재산을 나눠줄 수 있다 해도 내 몸까지 던져줄 수 있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계속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은 으뜸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순 시기는 바로 사랑을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멈추어졌던 사랑, 썩어져 무너져 내렸던 사랑, 얼어붙었던 나의 사랑을 되찾는 시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순 시기는 되찾은 이 사랑을 실천하는 시기입니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실천은 결코 멀리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 자신과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사랑의 실천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과 희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과 희망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깜짝 쇼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기적 사건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한 것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 나아가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따라서 부활 사건은 단순한 기적 사건이라기보다도 부활 사건은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의 열매를 보여주시고자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먹으면서 그 믿음과 희망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인간의 삶에 있어서 희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인간 삶에 있어서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메마르고 적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을 통해서 믿음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에 감사하는 삶은 바로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순 시기에 그동안 무뎌진 나의 사랑, 썩어버린 나의 사랑, 멈추어버린 나의 사랑, 굳어버린 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회복된 사랑을 나와 내 가족과 이웃에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되새겨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결코 심판받지 않는다. 아멘.